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사야 2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1절을 보면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리엘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괴롭히실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리엘은 그 당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버림받은 어떤 존재의 대명사였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아리엘로 부른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선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랍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버렸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계획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두운 데서 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안 보실 줄 알았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러며 그들이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짓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총명하지도 않으시답니다. 정말 아주 심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심한 말들과 이런 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심판받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들은 맹인이 될 것이랍니다. 또한 그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될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답니다. 또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잠에 취해 있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의 눈도 다 감기게 하실 것이랍니다. 사실 백성 중 일부는 그래도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리더들이나 선견자들만 정신 차리면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과 선견자들도 다 술에 취해 잠에 취해 있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들이 다 봉해질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시들이 다 봉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읽어달라고 해도 읽어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심판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요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작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다 보니 마실 물이 없어서 죽거나 잘못 마셔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도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요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유사 이래로 어느 세대도 이 정도로 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또는 잘못된 이단적 말씀에 현혹되어 죽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27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내렸던 심판이 요즘 세대에도 그대로 다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혹시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은 떠나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깊숙한 곳의 모든 의도까지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을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으시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명은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 있는 자조차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항상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항상 뜨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술에 취해 살지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